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원래 신학을 하다 보면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쉬었는데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어떻게 들을만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는 뛰어난 인물은 뒤에 이름에 자자가 들어갑니다. 노자, 장자, 공자, 맹자. 그래서 그 자는 아들 자자가 아니라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으로 지난 일주일 전에 김영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죠. 근데 서양에서는 뛰어난 사람 이름에 숫자가 붙습니다. 예수, 근수, 철수 이렇게. 철수 이 새끼는 빼고 싸가지 없어. 안철수 싸가지 없어. 그거 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교재가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가 쓴 그 4권의 복음서 해설서를 참고하시라 또는 작년에 쓴 예수 평전을 교재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려다가 그 말을 그만둔 이유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그 책은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출판될 갈릴레아 예수라는 원고를 줄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역사는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어요. 갈릴레아의 예수, 또 예루살렘 가는 예수,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주제로 보면 갈릴레아 예수는 억압받는 백성을 위로하는 예수, 2부인 예루살렘 가는 예수는 시민 교육을 하는 예수, 마지막 3부인 예루살렘 예수는 억압하는 세력과 싸우는 예수, 이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는 예수 이야기는 일부 갈릴레아 예수 중에서도 맨 앞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하여튼 계속 할 거고, 여러분이 슈퍼챗을 안 쏘고 좀 응원이 좀 미지근하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수도 있습니다. 이걸 꼭 협박이라고 또 오해하실 분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서문하고 세례자 요한 출연을 이번 시간에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55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은 45분 이내로 빨리 끝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갈릴레아 예수란 단어는 나자렛 예수란 단어하고 좀 대비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 예수는 예수가 세상에 공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당신의 그 인생 마지막 활동을 하는 걸 갈릴레아 예수란 말로 하고, 나자렛 예수는 공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소시민 개인에 불과한 예수를 가리키는 단어를 나자렛 예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나자렛 예수라고 하느냐? 그분이 베틀레헴에서 났는데 왜 베틀레헴 예수라고 안 하고 나자렛 예수라고 하느냐?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예수가 베틀레헴에서 출생했다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기사를 썼지만 성서학자 대부분은 나자렛 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틀레헴에서 예수가 출생했다는 이야기에 허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베틀레헴 예수보다는 나자렛 예수. 근데 이제 나자렛 예수 중에도 공적인 생활에 나타나는 분은 갈릴레아 예수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서문, 누가복음 저자가 왜 그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을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보면 누가복음 저자가 자기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를 밝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마가, 마태, 요한은 이런 규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쓴 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해요. 나머지는 없어. 이런 것이. 왜 이런 걸 썼을까? 누가복음 저자가 살았던 그리스 문화가 유행했던 시절에는 그리스 문학의 장르 중에 저자의 의도를 요새 우리 한국말에 책 서문에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 책을 쓴 주제, 의도, 방법을 저자가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누가복음 저자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탄생 이야기 하기 전에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마가, 마태, 누가가 공통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왜 느닷없이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썼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예수 자랑을 하려면 예수 이야기부터 하면 되지 왜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뜬금없잖아요. 첫째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통년 70년, 80년, 90년, 100년에는 나자렛 예수의 인기도 대단했지만 세례자 요한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라는 걸 복음서에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세례자 요한의 그 인기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왜 예수가 죄도 없다는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 이걸 참 해명하기가 곤란했어요. 이걸 차라리 성서에 쓰지 말 걸 뭐하러 썼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안 쓸 수 없는 게 너무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았다는 얘기가 그 당시 너무 널리 퍼져가지고 이걸 묵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세례받은 이야기를 쓰고 그러나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준비한 사람이다 해서 그 세례자 요한보다 예수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해명도 하고 또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보다 대단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걸 쓰고 세례자 요한을 이렇게 말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도 삼가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쓴 건 결국 목적이 뭐죠? 예수 이야기를 쓰려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준비한 사람이었다. 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야기를 쓴 건 왜 그러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나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자체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해서 따로 다룰 필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수가 세례자 요한보다 더 뛰어나고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자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강조하려고 은근슬쩍 앞에다 이렇게 띄워주고 탁 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복음서 저자가 이 세례자 요한 이야기하고 엘리사벳 이야기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주 많지만 몇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저자 서문에 테오필로 또는 우리말로 데오빌로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 언어로는 테오필로스라는 단어예요. 그 테오는 그리스 말로 신, 하나님 뜻이고요. 필로스는 사랑하는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오필로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동안 여러 학설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을 그 책을 쓰도록 돈을 대준 유력한 신도였을 것이다. 아니면 그 누가복음 공동체를 많이 후원해 준 어떤 큰 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누가복음 공동체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어떤 큰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많은데 현재 우리 성서학자들 의견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런 걸로 낙찰이 됐어요. 테오필로스가 그리스어면은 이걸 라틴어로 옮기면 아마데우스예요. 여러분 그 아마데우스란 영화 보셨어요? 아마는 사랑하는 사람, 데우스는 하느님이 뜻이에요. 그 어느 그 작곡가에 관한 영화 아니에요? 그 누구죠? 주인공이? 아마데우스. 제가 예술꽝, 문화꽝 다 꽝꽝꽝이에요. 그래서 저 잘 몰라요. 저는 집에 텔레비가 없어요. 볼 시간도 없지만 보지도 않고 그래서
잘 모르고 영화도 뭐 잘 모르고 영화 제목은 줄줄 끼지만 본 일이 별로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읽을 책이 많아가지고 저는 죄송하지만 조국 책도 본 일이 없고 표지는 봤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서책 읽기도 너무 바빠. 읽어야 될 책이 쌓여가지고 죄송해요. 훌륭한 분들 책을 읽을 시간도 없어요. 자,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왕 통치 시절, 즉 공통년 이전 37년에서 4년, 즉 예수 탄생의 약 30여 년 전에 나온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요한 출생을 예고하는 이야기, 또 예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하는 이야기, 예수 탄생을 천사가 예고하는 이야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 또 마리아의 노래, 세례자 요한의 출생,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의 노래, 이게 나오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엔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왜 누가복음에만 나왔을까? 마태복음 저자는 왜 안 썼지? 그러면 요한복음 저자는 이걸 읽었을 텐데 왜 다 묵살했지? 이게 복음서 저자마다 자기 공동체가 부닥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썼어요. 요한복음은 왜 이야기를 다 빼버렸냐면 세례자 요한이 이제 요한복음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례자 요한복음이 공통년 100년에 쓰였으니까 그보다 10년, 20년, 30년에 쓰여진 마가, 마태, 누가복음 공동체에서는 예수와 세례자 요한의 그 권력 관계, 누가 스승이냐, 누가 제자냐, 왜 예수가 세례자 요한에게 하필이면 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해명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공통년 100년에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거의 소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경 꺼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싹 빼버린 거예요. 이런 그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알고 나면 아하, 왜 성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빠지고 썼는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탄생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성당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교 창시자인 줄로 알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고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교를 창시하고 돌아가셨다, 그걸 정설처럼 가르쳤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석창자는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유다교 신도였어요. 그리고 예수가 예수 나름대로 구약성서 유다교에 나오는 하나님을 새롭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각했어요. 그 추종자들이 유다교 그룹 안에 소수 종파로 있다가 유다교와 분열돼서 새로운 종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예수 추종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대개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교와 관계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명시적으로 예수가 내가 로마 가톨릭교를 세운다 그리 알아라 라거나 내가 바울을 통해서 개신교를 만들 테니까 그리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충실한 유다교 신도였고 예수를 남몰래 또 남다르게 따르는 유다교 신도 중의 일부는 예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따르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다교 내부에 있던 예수 추종자 그룹이 유다교 내부에서 좀 박해도 받고 논쟁도 하고 차별도 받다가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유다 독립전쟁이 공통년 66년에서 70년에 있었는데
그때 유다교 사람들이 식민지 로마 군대에 저항해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거기서 유다교가 패배해가지고 로마 군대가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전부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고 하는 바람에 유다교가 아주 어려운 지경을 맞았고, 그 수모를 겪은 유다교 그룹 한쪽에 나자렛 예수 그룹으로 남아있던 예수운동 공동체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의 여파로 유다교와 이제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그 예수운동의 주류가 유다인에서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로 역사 흐름에 따라 넘어가게 됐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밖에서 예수운동의 주류 세력으로 성장을 했고, 이 사람들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또 이스라엘 밖에 안티오키아, 시리아 이런 데 공동체로 가서 결국은 역사의 그 아픔에 휘말려서 유다교와 예수운동 그룹이 분열하는 역사가 생겼다. 이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가톨릭 신도들은 이렇게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예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를 불러서 너는 초대 교황이다. 네가 가톨릭교를 맡아라. 네 교회에 가톨릭교를 세우마.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죽기 전에 2대 교황을 임명하고 쭉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배우거나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실제로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성서 연구가 발전하고 초세기 이제 예수운동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는 교회를 세운 일이 없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교를 창시하고 예수 제자들이 그리스도교의 그 연결을 이었는데,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는 충실한 유다교 신도였고, 유다교 안에서 유다인교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해석했고 실천했는데, 그 모습에 매혹된 일부 유다교 사람들이 예수를 새로운 인물로 또 추앙하기 시작했고, 이거에 동조한 유다인 아닌 사람들이 그 예수 추종 그룹에 합류해서 예수를 새로운 인물로 더 존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개신교를 창시했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개신교 보면 놀랄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얘기했어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개신교는 바울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사상을 개신교 나름대로 역사의 흐름에서 독창적으로 부각시켜서 로마 가톨릭의 그 부패에 저항하는 새로운 종류의 그리스도교 운동을 창시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이게 맞는 거예요. 바울이 개신교 창시한 일도 없고 예수가 창시한 일도 없어요. 예수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종파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창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너무 이렇게 설명이 거칠거나 하면 여러분이 제가 개떡같이 말하면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이제 또 여러분 질문하시면 다음 때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천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천사 이야기는 오늘날 21세기에 천사가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00년 이전에 유다교의 그 자연과학 실력으로 수준으로는 이 우주가 지구가 3층으로 생각했어요. 땅 위, 땅 아래. 그리고 우리 지구는 천동설이 지동설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게, 제가 과학광이라 지금 우리는 지동설이죠. 그래서 제가 요새 어지러운가 봐요. 하여튼 근데 그 2000년 전에 유다인들은요, 우리 지구가 우주의 핵심인 걸로 알았고 우주가 3층인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에게 하느님 뜻을 전달하려면 여러 종류의 존재를 통해서 뜻을 전달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문학적으로 설명했어요. 그 중에 예언자도 있고 선조도 있고 뭐 왕도 있고 천사도 있고 뭐 또 있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복음서에 천사가 있으니까 천사가 분명히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있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메신저가 있다고 표현을 했구나. 그게 꼭 그 사람들이 자연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닌갑다 이렇게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뭐 그러면 김군 선생님은 천사의 존재를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건 어떤 종류의 질문이냐면 여러분 시청자들 여러분도 다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콩쥐팥쥐 이야기가 되게 이 정도로 진행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담배 피던 시절에 콩쥐팥쥐가 살았다. 그러면 독일이나 미국에서 한국 문학 전공으로 한국에 인하대나 연세대에 누가 왔어요. 왔는데 그 한국 설화를 전공하는데 그 독일이나 미국 학생이 보다가 한국에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구나. 여기 굉장히 뛰어난 문화구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만일 그 학생이 우리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 왜? 설화에 나오니까. 그래서 그 학생이 호랑이 담배 피던 흔적을 찾으려고 한반도를 다 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도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이리 와봐. 정신 차려 하고 한 말씀 하시겠어? 아니면 찾아봐. 찾았냐? 아직도 못 찾았어?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귀싸대기요? 귀싸대기는 한동훈, 김건희 거기에다 딸려야죠. 그 학생이 그럼 호랑이 담배 피는 흔적을 찾으려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럼 한쪽에서는 콩쥐팥쥐가 살았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고 꾸며낸 전설이고 설화니까 콩쥐팥쥐 이야기가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콩쥐팥쥐에 나오는 권선징악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성서에 나온 이야기는 우리 차차 가지만 실제 일어난 이야기도 있고 실제 일어난 사건처럼 꾸며서 좋은 메시지를 전한 것도 있고 아직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긴가민가에서 잘 판단이 안 서가지고 어떤 학자는 A, 어떤 학자는 B 이런 주장하는 귀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호기심이 있어도 저희들 성서학자보다 고생은 안 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성서학자들이 죄송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막 글을 써놔가지고 우리 죄 없는 성서학자들 이거 해설하고 죽어요 진짜. 우리들 땀 흘리고 그냥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수고스러운 건 지금 박수도 안 치잖아요.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성서학자들이 믿음이 있네 없네 무슨 자유주의 신학자니 싸가지가 없니 막 그렇게 비난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전주 가면 유명한 음식이 뭐죠? 또 하나 있잖아요. 콩자 들어간 거. 콩나물 국밥. 거기 유명한 국밥집에 가면 이런 귀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잠든 시간에도 콩나물 국밥은 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우리 성서학자들은 성서 연구하려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성서학자들의 고뇌, 또 우리 성서학자들은 믿음이 없으면 성서 연구 못 해요. 저는 지금 37년째 하고 있는데 성서학자 치고 믿음 없는 사람을 저는 구경을 못 해봤어요. 지금까지. 하면 할수록 이게 매력이 있어요. 물론 손흥민 축구도 멋있지만 우리 성서는 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 성서학자들의 그 순수한 마음, 예수를 따르려고 하고 예수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 밤을 여러분이 의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또 여기서 감동받아서 또 누가 슈퍼챗 쏠 또는 위험도 있네요.
자, 이거 감사합니다, 누님. 자, 벌써 쏘았네 누가 어쩔까? 소리가 나네요, 그죠? 이건 10만 원짜리 같은데, 그죠? 하여튼 안 쏘셔도 돼요. 자, 세례자 요한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첫째, 예수가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당신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가 맨 먼저 깃발을 들은 건 아니에요. 우리 김영 교수님이나 제가 국문학이나 신학을 공부할 때 맨 먼저 한 건 저희가 깃발을 든 게 아니고 뛰어난 스승을 찾아갔어요. 그죠? 기초를 쌓았죠. 그죠? 그리고 뛰어난 스승 밑에서 배움의 시기를 겪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독립해서 연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어땠어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왜? 초등학교가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못 나왔죠. 예수는 그 당시 유다교 성서학자들에 비하면 성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한 분은 아니에요. 그 유다교 학자 양성 코스인 랍비 코스도 졸업을 못했어요. 왜? 돈이 없어서.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에만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갈릴리아 시골 깡촌에는 그런 배울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유다교 회당에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구약성서 이야기를 아버지 요셉 또 동네 삼촌들 엄마 동네 어른들에게 주워 들은 건 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는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가 목수를 하면서 견문이 많아요. 목수는 우리말로 목수는 나무를 손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시대에는 나무, 돌, 쇠 이런 집안 잡일 전부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갈릴리아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어요. 비싸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알지만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 나무는 비싸고 그래서 그 가난한 갈릴리아 이런 시골에서 나무로 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나무로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주도 올레길이나 이렇게 시골을 걷다 보면 제주도 돌담 이쁘잖아요. 김영 교수님, 그죠? 그 돌을 쌓는 그런 걸 보면 예수가 이런 돌담을 쌓지 않았느냐. 또 이런 날품팔이 노가다 일도 하지 않았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갈릴리아에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저기 돌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한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여러분 왜 나자렛 예수라고 하냐면 베틀레헴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나자렛 예수라고도 하는데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혹시 맞추시는 분은 제가 우리 제주도에 회 있죠, 회 선물을 줄 용이가 있어요. 맞추시는 분은 제주 바다 가셔가지고 생선을 직접 잡으셔서 회를 드세요. 응? 제가 그렇게 해놨으니까. 예수 시대 사람들은요 이름이 몇 개 없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란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별내 예수가 있고 예를 들면 화랑대 예수가 있고 여러 동네 예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농담 아니에요. 근데 구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저기 시골에 누구 그 동네에 누구 막 그러듯이 그래서 나자렛 예수 하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은데 나자렛에서 온 예수 이 뜻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가 나자렛 아닌 데서 많이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저 나자렛에서 온 예수라는 그 아저씨, 예수 총각, 예수 일꾼 이런 뜻이에요. 구분원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복음서에.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냐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마리아는 사람 이름이고 마리아가 하도 흔하니까 저 나자렛의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 가파르람의 마리아 이렇게 동네 이름을 부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어느 동네 뭐 누구 댁 부르잖아요. 2000년에는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나자렛 예수에는 그런 뜻도 있어요. 날품파리로 떠돌아다닌 예수. 요새 말로 바꾸면 계절 실업자. 1년에 일거리가 많이 없는 그런 예수였다 싶어요. 여러분 이제 슬슬 졸리실 시간이 됐죠? 여러분이 졸지 않으면 이제 강사인 제가 먼저 졸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복음서 저자들이 쓴 이유가 또 있어요. 첫째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를 준비하고 안내한 역할을 했다.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세례자 요한이 구시대의 마지막 사람이다. 이제 예수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서 저자들이.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시대는 악마의 시대, 윤석열 다음의 시대는 이제 행복의 시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성서 공부고 나발이고 빨리 윤석열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생각하는 것도 뭐 기쁜 일이고 감사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예수 큰일 날 뻔했네. 윤석열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조선일보 기자가 보면 김군수가 예수 끌어내리는 얘기를 하려다가 참았다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목사, 신부, 스님들에게 진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스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목탁 두드리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빨리 촛불 대행진 나와서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우리나라 스님 2만 명 있잖아요. 2만 명 다 못 나오면 2천 명이라도 좀 나오세요. 우리나라 목사님이 15만 명이래요. 지금 추산해가지고 15,000명이라도 좀 시청 앞 촛불 집회 한 달에 한 번이나 좀 나오세요. 주일날 예배 때려치고라도 좀 나오세요. 토요일에? 맞죠. 촛불 집회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에 와서 광화문 촛불 예배 참석하고, 광화문 촛불 예배 안 그래요? 그 거룩한 예배 참석하시고 일요일날 또 교회 가서 예배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청 예배, 그러죠? 시청 촛불 예배 꼭 참석하세요. 혹시 선생님 목사님이세요? 아까 아침에 제가 여기 요셉 수도원에서 그제 지내고 걸어오는데 어떤 트럭이 지나가다가 딱 서요. 그랬더니 선생님 타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를 혹시 아는 분인 줄 알고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모른대. 근데 타세요. 이제 모셔다 드린다고. 얼굴을 딱 봤더니 뭐 죽진 않겠어요? 아니 그 얘기만 안 태우실 것 같아갖고 일단 탔어요. 탔더니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10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다가 말은 그분이 좀 기운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실 예수 알고 싶은데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신이 나가지고 10분 동안 막 하는데 성서 구절을 한 20개를 인용하는 거예요. 저는 성서 그렇게 인용을 못해요. 성서 저는 외우긴 했는데 인용을 못해요. 여러분 김건희가 구약을 외운다고 그랬죠? 저는 구약 다 외웁니다. 제가 여러분 시청자 앞에서 제가 한번 증거 실험을 해볼게요. 자, 제가 구약을 외우겠습니다. 구약 외운 거죠? 두 글자를 누가 하면 돼요? 김건희는 구약만 외우지만 저는 신약도 외워요. 해볼까요? 신약. 자, 아까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도가도 이렇게 하셨지만 저는 구약 신약 하면 다 외워버려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대체 왜 성서 저자가 썼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시간에 아주 중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강의에서 다 못한 내용은 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갈릴레아 예수라는 책 한 700페이지 이상 두꺼운 책이 나올 텐데 그 책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고 거기 인용 출처도 다 참고문헌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우선은 이 강연에서는 중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그 배경, 앞뒤 상황, 왜 그 이야기를 썼는가, 왜 다른 복음 저자는 그런 걸 썼는가 안 썼는가,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맥락만 제가 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들으실 수 있는 거 거기서 들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다른 데서 듣기 어려운 좀 고급 그런 정보, 또 그런 연구 성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유튜브로 2번 들으셨고 라이브로 1번 들으셨는데, 듣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질문 있으면 여기 직접 들으신 분은 쪽지다 써서 앞으로 내시면 되고, 근데 거기다 이름은 쓰지 마세요. 제가 악감정 가질 수가 있으니까 쓰시지 말고. 이건 농담이에요. 제가 수녀원 강의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질문 있으면 수녀님들 이름 쓰지 말고 내용만 쓰라. 왜냐하면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다는 거 다른 분이 알면 멋쩍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걸 질문이라고 했어? 무안할 수도 있고, 또 질문하다가 주저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질문할 때는 이름을 밝히지 말고 내용만 쓰세요. 그리고 모든 질문에 다 답을 그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질문 중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자기 자랑이라든가 또 함정 질문이라든가 또 갖가지 또 이렇게 흉계가 들어있는 질문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제가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만 몇 가지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 두서없는 강의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